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며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9장 우리 한 장도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시작하신 사마리아의 복음화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으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와 더불어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러 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죠. 가사가 어디일까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길로 가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의 영적 리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립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이자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를 만납니다. 국고를 맡은 자였으니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예배하기 위해 몇십 리 길을 걸어가서 우리는 예배했었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차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 참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터덜거리는 그 마차 안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누구일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높은 권력에 있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차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며 이사야의 글을 읽긴 읽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를 위해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지나가는 그 찰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 만남을 준비하셨던 거죠.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다급하게 몰아가신 이유는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에 그 많은 영혼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빌립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 복음을 전하죠.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찾아오신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갈 때 빌립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였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바라보았을 때 땅끝이었던 그 에디오피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이 드문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찾아오십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때마침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그리고 마차에서 때마침 이사야서 말씀을 읽던 중에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중에 때마침 궁금함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 때마침 물이 드문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죠. 빌립이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물을 보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의 삶에 개입하신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었죠.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완벽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마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마침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자기의 길을 기쁘게 갔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죠. 단 한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렇듯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누가 계획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확장되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 서쪽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그리고 수단,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이어지는 라인이죠.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풍물 전시실에 가보면 그곳에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에티오피아의 종교 비율을 찾아봤습니다.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무려 61%였습니다. 2021년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에 이와 같은 마침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우연이 아닌 완벽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 위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마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함을 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1일 남은
디데이까지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아이들의 내일과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아닌 설렘과 기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